8월 11일 목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셔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삶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지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도록 하시는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을 행하시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가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6절 말씀.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 그 정결 예식을 할 수 있는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유대인들은 외출해서 돌아오거나 또는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외출해서 돌아오거나 또는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 단순히 위생적인 차원에서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지키겠다는 종교적인 어떤 신념, 그 종교적인 관점에서 손을 씻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비난하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질책한다는 거예요. 이 장로들의 전통. 유대인들이 이렇게 외출해서 돌아오거나 또는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이런 모습은 언제부터 생긴 것인가?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보낸 이후에 이제 이들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지켜야겠다라는 결단을 했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 성경의 말씀들을 이제 삶 속에 실천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정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말씀들을 기본으로 해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613개의 규칙이 있어요. 그 613개의 규칙에는 이렇게 외출해서 돌아오거나 또는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는 그런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장로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키지 않느냐라고 지금 질책하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서 식사하기 전이나 외출한 후에 돌아와서는 이렇게 손을 씻는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각 집마다 이렇게 손을 씻을 수 있는 정결 예식을 행할 수 있는 물을 담아둘 수 있는 돌 항아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잔치집이기 때문에 이런 돌 항아리가 6개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돌 항아리 하나에는 대략 어느 정도의 물이 들어갔을까? 지금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약 100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가는 돌 항아리가 6개, 즉 600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가는 그런 돌 항아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 항아리가 있었고 그 돌 항아리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요한복음 2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혼인잔치를 하는 그 집에는 약 100리터 정도 들어가는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 혼인잔치를 총괄하고 있는 그런 책임자에게 그 물을 갖다 줘라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조금은 의아한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지금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청했냐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라고 예수님한테 요청했는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돌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고 하신 거예요. 물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은 돌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 그런데 그 물을 그 혼인잔치를 총괄하는 연회장에 갖다 줘요. 지금 참으로 황당한 상황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왜 뜬금없이 물을 담으라고 하시고 물을 퍼다 주라고 하시는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고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참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하인들이 예수님 물을 갖다가 그 항아리를 가득 채우라 하니까 채우고 또 그 물을 퍼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 하니까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주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연회장에게 그 항아리에 가득 찬 물을 일부를 떠다 주라 해서 갖다 줬더니 계속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요한복음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물을 채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연회장에 갖다 줘라. 이 돌 항아리에 가득 찬 그 물의 일부를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줬어요. 그런데 연회장은 당연히 그럼 그 물을 마셔야 되는데 지금 연회장이 무엇을 마셨는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그 헬라어 원본을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을 직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포도주로 변하여진 그 물. 포도주로 변하여진 그 물. 연회장은 물을 마신 것이 아니라 포도주로 변하여진 그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여진 것을 마셨다는 거예요. 헬라어 성경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여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해진 것을 단순히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물이 스스로 포도주로 변해진 것이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로 변하여진 물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도록 역사하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물을 포도주로 변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물을 포도주로 변하도록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 특별히 물을 포도주로 변하도록 역사하신 이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도록 하시는 역사를 행하셨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사역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이루실 때 예수님은 더 놀라운, 더 엄청난 변화의 역사를 이루셨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이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놀랍도록 변화시켜 주시는데 어떤 변화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어요. 우리는 다 죄인의 신분이었어요. 근데 그 죄인의 신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변하는 놀라운 변화, 이렇게 신분이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를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이제 신분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또 다른 것이 변화되는데,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았는데 우리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삶을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신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행하실 뿐만 아니라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제 죄를 지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흑암의 권세 아래 살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첫 번째 기적, 물을 포도주로 변하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이루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이루신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 그 변화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신분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어서 그 함의 권세 속에 살던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변하도록 하시는 역사를 행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실 때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제 신분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